이게 참 사람이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고 온다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걸리는 시간이 힘들지. 또 될지 안 될지도 솔직히 우리는 모르는 얘기예요. 아무튼 두 분 고생하셨다. 또 이래 왔는데 또 이제 파도가 탈 수 있으니까 내려갈 때 너무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올라올 때 기회를 잘 잡으시고 낚시하듯이 저 낚시가. 근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라서 오면 반응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대상관계에 대해서 진단하네 가출하네 대응할 때 부모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면 언젠가 돌아온다. 그럼 또 뭐 연락 오면 받아주고 그러고 왔는데 왜 전화했노 이래 돼버리면 완전 끝났던 거고. 야, 오면 아 왔나 그래 밥 줄까 이러면서 하고 또 나가면 기다려주고 오면 또 친절하게 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회복이 된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인사드리러 교회에 한번 갈게 이러길래 깜짝 한번 놀랐잖아요. 오시라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때 저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한 번 기회 되면 11월이나 아니면 뭐 겨울에는 한번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제 생각입니다. 마구 제 생각인데 한번 우리가 가족들이나 지인들 초청해서 그지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전도하는 자리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세상 살면 힘들잖아요.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아프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 와서 맛있게 우리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드시고 가시라고. 요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맛있게 드시고 또 그때 좋은 강사 있으면 모셔가지고 좋은 강의도 좀 듣고 그지 뭐 경범대 뭐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 했을 때 가족분들 초청해서 부담 갖지 말고 오라고. 그때 고목사 설교 안 한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시간들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그래 관계를 맺어가고 그걸 통해 또 위로하고 힘주면 그분이 또 일어설 수 있는 테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럴 때가 지금 살살 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수연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정이 됐네. 딱히 연락이 없어서 괜찮은 것 같다. 무소식 이소식인데 계속 생각이 나서 무리 안 합니다. 다음 달. 그럼 다 됐고 지금 조심해야 되네. 네, 지금 진짜 조심해야 돼. 지금 네. 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 5월달에 올 때였는데 네, 아이고야 금방이네. 시간 빠르다. 진짜 시간 빠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집사님 어머니 계시지? 네. 그 집사님도 아버님 계시고 좀 연락 한 번씩 하셔갖고 겨울에 조심하시라고. 따뜻하게 막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장인 장모님도 조심하시고 오늘 안 조심하시고. 집사님 그 권사님 수술 퇴원하지 않으셨지? 안 하셨죠. 2주 입원 그 시술을 하셨는데 허리 쪽 디스크 괜찮으세요? 시술? 수술 예전에는 그게 수술이었는데 요새는 구멍을 뚫고 근데 수술이라 부르던데요. 수술 권사님도 그렇고.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들어가면 되지? 네. 하준이가 안 왔네. 하준이가 또 무슨 일인고? 자나. 자, 보겠습니다. 오늘 9주차 할 차례 맞습니까? 네. 그렇죠.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여호수아 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 탐구 한번 먼저 보시면 여기 주제한 목적 일단 두시고 역사적 배경이 보시면 이제 가나안은 일찍이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주전 1300년부터 갑자기 그 지배력이 줄어들었다 돼 있지. 이게 애굽의 지배력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제 가나안의 애굽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들어가기에 좀 나은 여건이었습니다. 애굽에 지배가 강성했으면 못 쳐들어갔을 겁니다. 애굽에 딱 막고 있었을 거니까 안 됐을 건데 이때 이미 약 40년 전이죠. 애굽에 난리가 났었고 나라 전체가 아마 장례식이라는 일들이 있었고 그치? 이게 녹화 시작된 네네. 그랬었고 이제 애굽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데 이렇게 쭉 해가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는 아니 또 그 가정을 통해서건 또는 그 나라를 해서 어떤 일을 해가실 때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구속사에 관련된 역사를 해가실 때에 세계 정세를 다 이렇게 주관하신다는 거죠. 다 그래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신다든지, 어떤 교육을 받게 하신다든지, 어떤 일을 겪게 하신다든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설마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가나안 치고 들어갈 때 세계사를 보면서 애굽의 지배력이 약해졌구나, 지금이다, 이래 생각했겠어요. 그 생각 못했거든. 그냥 하나님이 가장 그 인도하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도 그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 파도를 탈 때가 있는데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잘 잡아가시고 희한하게 하나님 역사에 가십니다. 이제 그때 이제 깨어 있고, 늘 깨어 있는 게 중요하겠지. 늘 깨어 있고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면 사사기 탕구르기 일단 넘어가고요. 여호수아 1장 3장 1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준비 요거 돼가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할게요. 여호수아서 보면 도피성 얘기하고 레위 지파 48성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여기 도피성 있지. 도피성 6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 도피성이 여기가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이고 여기 위에가 갈릴리 바다고 이 밑에가 염해 사해입니다. 소금 바다. 그래 이스라엘 땅인데 요 이스라엘 이제 북단부터 해서 저 밑에 시몬까지 남북으로 쫙 걸쳐 있는데, 원래는 요단강 요쪽만 땅을 주시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므낫세 갓그 루벤 그 지파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동쪽 땅을 달랬어. 하나님 가만 들어보시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 중심으로 양쪽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도피성을 딱 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리도 잘 아십니다. 그래갖고 땅 딱 6군데 정해진 점이거든요. 6군데를 정해주는데 반경으로 했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후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어디서 그 일이 있었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리적인 여건을 보시고 딱 그렇게 배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잘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끔 이렇게 배치를 쫙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배치할 때 그러셨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쭉 흩으시는데, 레위 지파의 중요한 임무가 뭐였냐면 나라 전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맡은 사람들이지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 다 퍼뜨리셨어요. 이러면 색깔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은 어디고 빨간색은 어느 지파고 어느 지파 되어 있는데, 각 지파의 요 색깔들이 다 레위 지파가 퍼져 있었던 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전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 싹 퍼져 있게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이제 섬기는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얘기하시고 레위 얘기하실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다스려 가셨다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은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알 수 있어서 이 자료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관하시면 나중에 이제 인도하실 때 자료로 쓰일 수 있게. 자, 오늘 좀 들어갈게. 자, 1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준비해가지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1장에 3장.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을 건너라 이래 하시지. 1번 보시면 하나님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 주신 명령, 약속은 무엇입니까? 명령은 그제 백성들을 끌고 요단 건너 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지. 약속은 뭐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 이 땅들이 너희의 영토가 된다 이래 얘기하시지. 요 명령을 하셨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 됩니다. 그대로 되고. 근데 참 이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그 수행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결정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100%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100% 순종이 같이 갈 때 오르시는데, 그 다음 2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그렇지.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된다. 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된다. 이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3번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 땅 기업을 얻은 지파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명령은 예, 맞습니다. 남겨두고 용사들 무장시켜서 요단강 건너가서 다른 지파의 정복 전쟁을 도와줘라. 땅 정복 전쟁 분배가 끝나면 너희 땅 돌아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과거 범죄 모세 순회 같이 여호수아 명령에 순종했고 어디로 보내는지 우리 가겠다. 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전리품도 많이 챙겨가거든요. 4번 라합이 이야기가 나오지. 라합이 가진 확신은 뭐고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가나안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하다고 전하냐면 여호와께서 여리고땅 그지 요단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요단 서편이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것 확신이 있었고 가나안 주민들의 반응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번에 라합이 정탐꾼 보고나면 그들이 요구하는 뭐고 정탐꾼들 라합에게 어떤 짓을 했냐면 요구한 게 뭐였냐면 여리고성 정복당할 때 자신의 부모 형제 모든 가족 구해달라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지시한 거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지시한 게 여리고성 정복할 때 그지 그 정탐꾼들이 내려간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그러면 당신 가족들 일단 집안에 다 모아놓고 그럼 살려줄게. 이랬대. 만약에 그래 안 한다. 또는 우리가 갔는데 너가 발설해 본다. 그럼 너가 죽여도 우리는 책임 없다. 그 얘기 다 합니다. 6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마른 땅으로 건너에 하나님의 기적은 이스라엘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같이 여호수아도 함께 계신다. 그지? 그 얘기하는데 자 여호수아서 1장 한번 보시렵니까? 중요한 몇 가지 좀 짚고 갈 건데 1장에 보면 여호와서 1장 4절에 보시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래 얘기하시지. 그지? 6절 보면 차지하게 하리라 이래 나오지. 7절 보면 형통한다 돼 있고 8절 보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영토가 되고 네가 정복하고 네가 형통하게 되고 네가 차지하고 네가 평탄하게 되고 네가 잘된다 이 얘기하시지.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나냐면 3절 보세요. 3절 후반절에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그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이제 특별히 뭐가 있냐면 5절하고 8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8절에도 내 입에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열에 나오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는다 돼 있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안 떠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떠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떠난다는 말이 8절에도 나옵니다. 여기 뭐라 나오냐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되라. 하나님도 우리를 안 떠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너희에게서 떠나지 말게 되라. 이 두 가지 같이 가자 이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에 차지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 비슷한 말씀 예수님이 하시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 딱 그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하고 로마서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이 하는 말이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오는 너희 육신대로서는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 말을 확 풀어놓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뜻은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떠나지 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우리한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우리도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막 딴짓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막 딴짓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 해주시겠지. 우리 목사님 예수 믿으면 늘 좋은 일이 있다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린 연약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가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우린 그거 하고 싶을 때도 그거 할 때도 있습니다. 그지? 우리는 그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그거 하나님 떠나는 형통하게 하신 은혜를 멈추는 그건 아니라고. 그럴 때에 넘어지기 전에 죄와 싸워야 되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지. 대놓고 됐다 그만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일만 해주면 되고 나는 당신 뜻 모르겠다. 난 내 마음대로 가는데 그래도 당신의 십자가로 나 구원했다니까 나 일단 은혜는 베풀어달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죄 짓기 전에 죄와 싸워. 죄 짓고 났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어쨌든 그 죄와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 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떠날 겁니다. 이 약속은 지키십니다.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징계받을 때하고 비슷한 일이 생기는데 이건 완전히 근본이 달라요. 하나님 그 사람 떠나버리잖아요. 구제불능이 됩니다. 모두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딱 하나님 버려두시는 거거든요. 니 알아서 해라 딱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인간의 죄성을 인간 힘으로는 절대 못 막거든요.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악한 영들의 역사를 사람의 육체를 가진 몸뚱아리 가진 인간이 못 막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 그게 막히고 영적인 영적인 세계로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려버리면 그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하나님 우리 안 떠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요 입에 돼 있지. 내 입에. 그 다음에 묵상하라 돼 있지. 내 생각에.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려 돼 있지. 내 행동에. 그러니까 내 입에. 그래 말 그대로 읽는 거야. 이 눈에 비치게 만들고 말로 말하고 듣고 이겁니다. 이 행동. 그 다음에 묵상. 늘 그 생각. 묵상은 되씹는 겁니다. 이렇게. 늘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의 세계관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 기준이 되고 그 중심으로 생각하고 늘 그 말씀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해라. 요게 같이 닦아야 됩니다. 머리, 가슴, 손 뭐 이렇게 했는데 머리에 있다가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 왔다가 행동을 나온다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그래야 되지. 머리로만 알고 마음에 안 와서 순종 안 한다.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이제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가 내 말 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멀리 안 있잖아. 너희들 머릿속에 내 말이 있다 이거. 근데 왜 안 하노? 너가 알잖아. 그 사람들 그죠? 내 가슴에 안 와서 아니다 너가 내 뜻이 뭔지 안다 이거 이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가슴에 안 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잠깐 핑계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알잖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 우리는 알잖아요. 가슴에 안 와닿아서 안 한다고 진짜 여러분 도둑질 왜 안 합니까? 도둑질 하지 않는 범죄를 왜 안 저지릅니까? 가슴에 확 와닿았어. 도둑질은 오 이래서 합니까? 별 감흥과 감동이 없어도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수도 있는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하니까 아시거든요. 우리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때도 늘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입술, 말, 행동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이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딱 씁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밑에 뭘 쫙 쓰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쫙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종교적인 착각입니다. 카타르시스 이런 거 종교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있으면 좋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의 부분이 늘 우리에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게 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잘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지셨다는 것도 사실이고 맞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건 사실이라고. 감화 감동이 없더라도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지. 그렇게 행하면서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없는데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막 범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는 뭐 뜨거운 감화 감동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 그치? 그 뒤편이 아무래도 좀 더 가치가 있겠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 중요한 원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형통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는 배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다.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시면 라합이 우리 마음이 높고 내가 너가 무슨 일인지 들었다. 그래서 너가 확실히 승리할 줄
나 안다네. 그래서 너를 숨겨주는 거다. 라비 그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10절 보시면 그 근거를 얘기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라합 시대로 가볼게요. 라합이 여기 있습니다. 라합이 이 말할 때로부터 적어도 4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40년 전 얘기고 시온과 옥 얘기는 언제냐면 약 6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4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의 일이거든요. 이 두 일뿐만 있었겠습니까? 얘네들이 광야 30년 뺑뺑 돌 때는 바로 그 가나안 바로 미치거든요. 가데스 바네아 왕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남, 미초리 다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전쟁에서 이긴 거 막 신발도 안 터지고 옷도 안 헤어지고 뭐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처음과 끝이라고 보시면 돼. 다 안 나는 거예요. 라합이 이때 한 40살 됐겠어요. 홍해 일은 라합이 태어나기 전이었을 수도 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진짜였어요. 그게 진짜 사건이었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태어나기 전의 일인데 바닷물이 갈라졌대. 무슨 신화 같은 얘기죠. 그것도 자기 살아있을 때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라 어쩌면 자기가 태어나기 전의 일을 그냥 누군가 들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그들에게는 사실로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지. 이제 그런 거.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장에 가보시면 3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서 실수를 딱 한 번 하는데 지금은 실수하는 구절을 3절 4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의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여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에 먼저 나오고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너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언약궤가 요단강 건너간다. 확 붙지 말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가.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줄 알게 될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제 모압 평지 치고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들어가거든요. 길갈이 있고 숲꽃 있고 막 있는데 요로 치고 들어갔는데 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 아브라함 때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들어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처음 가는 길. 한 번도 안 해본 길. 그런데 알 거라 돼 있어. 너희들이 그 길을 알 거다. 왜 아냐면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 양육 처음이잖아. 부모 역할 처음이잖아. 그지?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처음입니다.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솔직히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과 말씀으로 다 이끌어주십니다. 언약궤를 봐라 이 말은 그 언약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 뭘 이루시겠다 약속하는 거 잘 봐라. 그리고 그 언약궤가 가는 대로 따라가라. 말씀하시.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래 해라, 이래 해라, 이래 얘기하시거든요.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약속 너희들에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라 할 때 이렇게 해. 그러니까 언약과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부모 역할, 자녀 역할,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언약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뭘 이루시겠다는 약속하셨지. 제일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되어 있어요. 이 죄의 문제야말로 우리 윗대부터 우리를 힘들게 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자손들을 힘들게 하는 가장 인생에 가장 해결해야 될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해결해야 될 그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큰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지? 그거를 해결해 주셔서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 죄의 문제를 점점 더 해결해가는 그런 참 은혜로운 가정과 개인의 삶을 내가 만들어 주는데 그 약속을 보라는 거지. 그 된다고 그거. 죄에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돼 있잖아요. 그거 된다. 되는데 이거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셔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언약을 바라보며 가면 그 언약이
우리의 인생의 자녀에게 윗대도 이루어진 거 보게 될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잘 배워서 그대로 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아셔야 되고, 말씀을 잘 아시려면 많이 읽으셔야 되겠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설명해 놓은 책들을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고. 제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거는 여러분처럼 교육받은 사람하고 교육 안 된 성도들하고 신앙생활에서 다릅니다, 이게. 저기 제가 지나온 그런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육이 잘 안 된 교회들이 많거든요. 늘 하면 뭐 목사님 바뀔 때마다 제자훈련 똑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세계관을 공부하고 이런 게 잘 없어요. 잘 없는데 그런 교회는 뭐 함께하는 교회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있고 함께하는 출신들 보면 그 보통 그렇게 쭉 합니다. 또 큰 교회들 중에 또 작은 교회들 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 울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이것이 말씀에서 무엇 때문에 원인이 되었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게 왜 내 인생이 정말 필요한지, 내 인생의 이 문제와 내 자녀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말씀에서 찾지를 못합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은혜 주시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해결을 안 해. 그래서 그 짐을 그 자녀가 고스란히 물고 가는 몇 가지 건수를 요사에도 제가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물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뭐 당연히 그래 해야지 뭐 이래 하는 부분인데, 절대 그 사람 그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원리에서도 절대 그래 하지 말라 돼 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돼. 그래 해야 돼.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것을 했는데 그 다음이 이어지는 자녀에게 이어지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게 자기와 연관되어 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계속 그 책 밖에서 돌아요. 그럼 그 자녀도 거기서 돌거든요. 분명히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걸 알면 좀 고통스러워요. 괴롭고. 원인이 그거였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알아야 거기로 다시 안 가거든요. 근데 지금 알지 못하고 계속 가더라고요. 참 그게 안타까워요. 이게 말씀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 인격에, 우리의 영혼의 원리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자, 그렇게 가고, 여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 2관 넘어가면 여리고와 아이성 4장에서 8장 이제 아이성 정복 얘기가 나오는데, 자,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분대로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무장시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오지. 자, 1번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면서 12돌을 취한 이유는 무엇이고 세운 것은 어디냐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 물이 멈추게 하신 것을 대대로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지에 세운 곳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죠? 길갈인데, 여기 4장에 나오는데, 여기 4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4장 24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래 나오지. 경외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의 핵심이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떠날 수 있는 핵심의 역할은 뭐가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은혜를 받고 막 이러면 떠날 것 같지? 그게 아니고, 그게 뭐 어떤 역사가 팍 일어나면 죄에 대한 생각도 안 들고 막 죄짓기도 싫어져 막 이런 것 같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일으키셔서 죄를 떠나고 미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첫 번째,
하나님 무섭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 인내를 하시지만 징계하시기도 한다. 근데 그 징계가 무섭다. 하나님은 이 심각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시고 넘어가시기도 하고 한번 그래 괜찮아 일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 한번 딱 징계하시면 무섭다. 그래 하나님은 그거 징계하신다. 요거 하나님 무섭다는 거 하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하나.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우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인내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넘어져도 실수해도 잘못해 끼어져도 다시 내가 위에 들어오면 그분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요 두 가지가 딱 합쳐진 게 교회입니다. 이게 좋은 두려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 너무 무서워. 근데 그 무서움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좋아. 아유 하나님 무서워서 다행이지.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 이게 딱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 나중에 청소년부 교사할 때 뭐가 돼야 되면 이게 돼야 돼. 아이들이 교사를 무서워해요. 근데 교사를 사랑해요. 요게 청소년들을 다루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잘하는 교사가 진짜 연륜 있는 교사입니다. 애들이 간보거든요. 사람이 하는 간도 본다. 요거,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경외심을 갖도록 하는 게 진짜 신앙교육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린다. 그 지식 같은 거.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이 경외심. 근데 이 경외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갈에 돌 세우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표시를 세우고 그들에게 역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역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 역사적인 현장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놀란 역사예요. 그 돌들을 딱 세운 이곳 현장을 봐라. 그리고 이 현장에는 하나님의 그런 혼란 역사와 은혜가 있는 의미가 담겨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말씀을 한다. 이런 의미가 딱 같이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 계속 갈게. 그 다음에 2번 애굽의 수치를 제거함을 의미하는 길갈 돌을 굴려서 멀리 떠내보냈다 이 말인데 이스라엘이 행한 것 지킨 건 뭐냐면 행한 것은 하려고 지킨 것은 6월절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돼. 전쟁 갈 때. 이게 지도를 보면 어떠냐면 여리고성 지금 치러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리고가 굉장히 강한 성이었잖아요. 그지? 여기는 뭐 군사적으로 셌을 겁니다. 여리고하고 길갈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3km 떨어져 있습니다. 3km면 제가 달리기 하면 5km를 한 빠르면 40분 안에 뛰거든요. 30몇 분. 더 빠른 사람은 20분 뛰고 하는데 뛰어서 30분 거리. 거기서 할례를 행한다고.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6월절 제사를 한다고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 칼 갈고 있어야지. 보초 세우고. 근데 6월절 제사를 한다. 양 잡고. 희한한 일이에요. 3km밖에 안 돼. 그 3km면 어디쯤 되겠노? 여기서 가고 저기 부산은행, 구소동 부산은행까지 한 1km 되겠나? 우리 여튼 3km면 걸어서 한 30분, 걸어서 10분에 1km 간다 생각하면 1분에 100m 간다. 조금 빠르게 걸으면 한 30분 걸리는 거거든요. 치고 들어가면 1시간 안에 가는 거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는 못 움직입니다. 남자 할례 행하면 3일 동안 꼼짝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살행위라고 이거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요? 정찰병 보내고 다 보냈겠지. 얼마나 겁이 나는지 쳐들어오는데 야 어째 동향 좀 살펴봐라 다 했겠지. 근데 딱 하는데 하는 말이 할례 했던데요. 딱 3km밖에 안 되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도 이상하던데요. 할례 했던데요.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치러 가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저것들이 하는 짓은 무슨 짓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해하지 못하는 짓을 할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거 꼭 숨어 있었을 수 있었어요. 저 하나님 함께 한다. 저것들 봐라. 얼마나 강심장이면 저기서 할례를 하면 저래 강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 아, 우리 큰일 났다고 짱 이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화 감동이 확 일어나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할례를 한 게 아닙니다. 3km 지척에 여리고성이 보인다고요. 근데 거기서
할례했다. 진짜 믿음이지. 두근두근하면서 하는 겁니다.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할례를 행하고 3번 여리고성 멸할 때 특별히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한 건 뭐냐면 기생 라합과 집에 동거하는 자 살려주고 그 다음에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손대지 마라. 그 다음에 은금농철 기구들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라. 이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명령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4번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무엇이며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무치한테도 패배 원인은 아간이지. 아간이 하나님의 불중에 전리품 취했지 않습니까? 태도는 여호수아는 습혀 옷 찢고 얼굴 땅에 대해 여호와 앞에 저녁까지 엎드려 있었죠. 이걸 하면 안 됐다. 근데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명령하셨다. 이게 4장 10절 한번 보세요. 4장 10절 보면 요 요단강 건널 때 1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명령하사 그만.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할례할 때도 보세요. 5장 2절 한번 보세요. 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래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지?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보겠습니다. 6장 보세요.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래 나옵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이성 점령하러 갈 때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때 사람 말을 듣습니다. 아이성 치러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이 없어요. 뭐가 있냐면 자 한번 보세요. 저기 7장 1절 2절 쭉 보면 1절 쭉 더하고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한 상태입니다. 여리고성 정복 끝났고 아간이 몰래 숨겼고 하나님 그거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아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상태였어요. 아무 얘기 안 하셨어야지. 근데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때 올라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래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라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 볼게요. 시작. 백성을 시작.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를 보내 서럽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이거 딱 끝난다. 이게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안 물어봐요. 사람들의 말을 따라. 그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진짜 그 사람들 말대로 한단 말이에요. 완전 대표하고 내립니다. 그래갖고 막 이게 뭔 일이고 싶어갖고 막 펑펑 울고 앉았잖아요. 10절에 그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인간은 여호수아는 기도할 때가 있고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거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아니고 빨리 일어나서 뭔가 조책 줘야 될 텐데 앉아서 울고 앉아있다. 주변 상황을 살피고 모르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 딸이 무릎 꿇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간적이라지. 사람들이 그래 말하면 여호수아가 딱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래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진짜 이 사람들 말처럼 작은 인원수만 데리고 갈까요? 아니면 다 데리고 갈까요? 아니면 저만 갈까요? 하나님이 붙이시면 저 혼자도 감당이 되겠던데요.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 가지 마라 이랬을 거예요. 기다려라. 너희 중에 아간이 있다. 그거 처리하고 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신다. 이 얘기를 듣고 가야 되는데 한번 승리했다고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뜻을 안 묻는다고. 하나님 말씀의 방법을 안 찾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뜻을 안 묻고 또 하나님 뜻에서 안 찾고 자기 방식대로 가다가 좌충우 돌아다가 결국 하나님 뜻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래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크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아간 얘기 나오고 쭉 하지. 아간 얘기 나오는데 그 다음 볼까요? 보시면
그 5번 보겠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을 하며 어떠한 죄를 맞아야 되냐면 악을 골짜기에서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죠. 근데 희한하게 제비 뽑잖아요. 제비 뽑으면 한 방에 아간을 찍으면 되지. 왜 차차 내려가냐. 나 유다족 속하고 아간 대입 딱 하잖아요. 아간 분명히 그 있었을 거고 그 사이에. 제비 뽑았는데 자꾸 자기한테로 가까이 오는 게 보여. 가면 빨리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랬습니다. 딱 그 말을 먼저 했으면 아마 하나님이 아간 살려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잖아 아니다 너잖아 그만해 아간아 빨리 나와 이 얘기 하실 때 너 돌이켜 이 얘기 하실 때 아간은 자꾸 숨었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할수록 살 길은 열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이렇게 주십니다. 기회를 여러 번 주시면 돌이킬 기회를 주시거든요. 한참 주신 다음에 이렇게 가시는데 그게 아간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자, 그럼 6번 아이성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 에발산에 모으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들이지. 그리고 율법을 돌에 새기고 백성이 보는 데서 낭독합니다. 8장 30절 35절에 나오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하고 하잖아요. 이게 번제는 우리 제사 레위 하면서 했는데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들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다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입니다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기복주의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데 백성들이 헌신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선한 은혜 베푸시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지. 돈 넣으면 콜라 딱 나오는 자판기지 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인격이신데 옛날에 할렐루야 박종원 씨입니까? 그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었나? 그 보면 그 조폭역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 목사 되잖아요. 안성기 나오는 그 투캅슨가 거기 나옵니다. 안성기가 비리경찰이잖아요. 비리경찰인데 교회 안 수입사죠. 그 비웃는 기독교 비웃는 그런 영화인데 하나님 은혜 안 베풀지. 그런 백성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과 일단 관계가 하나님의 용서하신 건데 회복이 되어 있고 회복된 그 백성이 하나님의 헌신을 드릴 때 근데 이 헌신이 또 완벽주의로 가면 안 된다. 이 기복주의로 가도 안 되는데 완벽주의로 가도 안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실수하고 어쨌든 진짜 잘못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얘기할 거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미안하다 보잖아요. 그 내칠 아버지 없습니다. 자녀가 뭐 잘못했잖아요. 그럼 부모도 삐진다고. 그럼 자녀가 말 따라 안 해. 하나님으로 보면 되겠다. 그런데 이 자녀가 그래도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 오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가 받아준다고. 과거는 깨끗이 잊어본단 말이에요. 다시 해보자. 근데 그 아버지 마음 그래. 니 또 그럴 건데. 그럼 그래요. 걔는. 저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근데 아버지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쟤 또 그럴 건데. 그때 나는 어떡하지? 하나님 똑같이 그 생각하세요. 그래도 또 잘못해도 또 오잖아요. 그럼 또 받아주신다.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 안에 들어가는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예 내몰라라 하고 당신은 당신 나는 내 그냥 당신은 내 기도나 듣고 응답하는 내 헌금하면 헌금한 대로 좀 주있어. 이래 생각하면 그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똑같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탄이 은혜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건데 사탄은 여러분들을 부자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위도 없게 하고 명예도 없게 합니다. 권세도 없게 합니다. 사탄이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사탄이 주는 그것을 잡잖아요. 그때는 좋은데 반드시 망가집니다. 왜 망가지냐면 왜 망가지는지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걸 보통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갖고 놀다 버린다 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합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살잖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 기도하는 거 저거 다 알거든요. 저거가 줄 때가 있어. 하나님은 안 줬는데 내가 준 적 없는데 사탄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사탄이 자기가 줬다 말 안 해. 그럼 하나님이 준 줄 알고 착각하겠지. 그럼 이래도 되는구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망가뜨려 가거든요. 그러면서 속이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망가뜨린대요. 망가지는 주 요인은 그들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막 살아도 이런 좋은 일이 있네 이래 생각하잖아요.
막 살잖아요. 인간이 무너지는 건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힘 때문에 그들의 관계 다 깨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합니다.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이 날아가는 거 한번 가만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그렇게 날아갑니까? 그 날아가는 그들의 배우의 삶을 딱 보면 죄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들이 탁탁탁 드러납니다. 참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박정희 그 대통령 참 귀한 분이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마지막에 유신 정권이라는 걸 딱 들어가요. 실수하셨어요. 권력에 조금. 근데 그분이 정말 청년결벽했을 때 뒷돈 없고 진짜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짜 그 공로는 인정해야 되고. 근데 이 대통령이 되면 기가 막힌데 주변에서 대통령이 들어간 소식을 다 단절시켜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모른대. 그 주변의 아청꾼들이 막 얘기해가지고 대통령이 잘못된 생각을 해서 그 아청꾼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은 정책을 하고 가도록 만들어버린대. 권세자의 자리에 가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데 걸리지 않으셨나. 이 꼿꼿한 분이, 이 나라를 일으킨 분이 그런 데 걸리지 않았나.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는 거. 사탄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 그 다음에 관계 회복, 여기에 힘을 주신다는 거. 3번, 3과 좀 넘어가 보시면 남관과 북방에 이제 정복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9장부터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저기 8장 18절 한번 보세요. 8장 18절 보시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앞부분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이성 정복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가라 얘기하셨고 목표를 주셨지 않습니까? 내 손에 붙이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있잖아요. 치는 과정. 이거 매복 작전 쓰지 않습니까? 매복을 막 속여가지고 매복을 쓰는데 그 방법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말씀을 붙들어 가는 게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알려주거든요. 자, 남방과 북방이 정복 들어가 있습니다. 3과 메인 포인트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가나안 남부와 북부의 거점 지역들을 정복하겠습니다. 정복작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항복을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여금 애국과 동정에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 말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복음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될 수 있다 없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사도행전에서도 일어났고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 후에 사도시대 때 속사도시대 때나 그때 다 일어났고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아모리 족속의 다섯왕들이 기본을 치려고 했을 때 기본과 언약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모든 무사 용사과 기본을 대신해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했죠. 기본이 와서 속여서 살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본이 도와달라 하죠. 연합군이 치러 오지 않습니까? 연합군이 그러죠. 기본이 그 가나안의 한 민족이었거든요. 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닌 저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가나안 주민이라는 걸 여호수아 알았으면 찾아올 때 죽여버렸을 겁니다. 근데 멀리서 왔다 돼 있잖아요. 아, 이 사람 가나안 아닌가 봐. 야, 그 멀리서도 우리 소문을 듣나? 하나님 소문 듣나? 그냥 딱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살려주겠다 이랬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실수했죠. 이때도 여호수아가 안 물어봐요. 하나님 딱 응답합니다. 너희가 나하고 안 묻고 계약했지. 딱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몇 번이 실수를 합니다. 안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스라엘 남부 연합군과 기본에 싸울 때 여호수아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태양과 달이 멈추지. 이때가 거의 하루 종일이라거든요. 23시간 20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분은 히스기야 해그림자 눈물로 간 거. 과학자들이 계산했을 때 딱 40분이거든요. 이거는 과학적 1960년대인가 나사 과학자들이 이거 전체 그 천문학에 연구하면서 하는데 가운데 시간이 24시간이 비는 때가 딱 있더래요. 24시간.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게 알아내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딱 여호수아가 태양이 딱 머물렀을 때 그럼 시간이 멈췄단 말이잖아요. 그게 23시간 20분. 그럼 나머지 40분은 어디서 찾느냐? 히스기야 그림자 돌아온 거. 그게 40분이래요. 진짜 시간 따지면 딱 24시간이래. 그래서 24시간 1시간이 비는 것을 이제 나사 과학자들이 성경에서 근거를 찾았다 돼 있는데, 그걸 뭐 억지 주장일 수도 있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실제로 시간은 멈춘 그런 기록들이 있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구가 멈췄어요. 자전이 멈춘 사건이거든요. 그래도 멀쩡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가능하다. 4번,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왕들과 땅들을 청구하셨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때 우리 이제 학원의 장로님,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학생들한테. 여러분 학생들한테 잘하라고. 막 너무 뭐라 하고 막 뭐라 쓰는데 그러지 말고 좀 잘하시라고. 걔네들 중에 국회의원 나올지 누가 아냐고. 잘하십시오. 장로님이 그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들 자녀 중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지 말한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그다지 독특한 인생은 아니었다 해도, 그지? 우리의 자손들 중에서 정말 나라를 이끌 만한 인물이 나오지 말란 법이 있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이긴 역사가 나타났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과거가 막 엮이는 찌달려 있고, 그 선조들, 우리 조상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윗대들이 엉망으로 살고 다 망가뜨려서 우리에게 물러졌다 하더라도, 그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대적인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충분히 이기고 좋은 일을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5번, 북부 연합군의 울두머리가 되는 왕 누구고 이스라엘 어디에서 수많은 물리쳤냐면 하솔왕 야빈이었고 메론 물가습격. 그다음에 큰 신, 또 그다음에 미스르봇, 마임,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가나안 정부에서 하나님께 하신 일과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의 마음을 완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겠다.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이게 버려놓으신 거예요. 완악한 마음 그대로 살도록. 이게 무슨?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그대로 행해서 온 땅을 점령했다. 그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다. 4번, 유다와 에브라임의 땅 분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치과까지 얘기가 있습니다. 자, 9장 한번 보세요. 9장 14절. 자, 9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부원금이 딱 요걸 넣어보세요. 물어봤어야 됩니다. 안 물어보고 기부원금 드리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말미에 가면 레위 사람 강간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게 죽여버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 하나가 구멍이 나버리거든요. 민족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기부원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제 베냐민 지파에 딱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잡족, 그러니까 그 문제 이렇게 문제아들이 돼요. 여호수아가 막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도 그냥 됐습니다. 자, 그다음 또 볼게요. 그럼 넘어가면 사과 한번 볼게요. 유다와 에브라임 땅 분배인데, 자, 메인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포함해서 요단 서편 땅을 다 분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1번 13장 17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가 르우벤 문에서 반지파 제외하고 다른 지파들한테 요단 서편을 분배하라. 2번의 답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제비 뽑는 방식으로 하라. 이래 나오지. 3번 갈렙에 의해서 고백된 기업 분배 정복 정신. 갈렙은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지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별같이 높게 들겠다. 너희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이 있겠다. 그리고 천대만대까지 복 얻는 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과정을 이루겠다. 약속을 딱 주신다고.
그지? 그러면 갈렙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됐지?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그게 하나님 뜻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뭐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역기능을 이기냐? 못 이깁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이 들끓을 때 우리가 이 죄를 통제할 수 못합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그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때 우리가 뭘 할지를 알려주시거든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면 100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100가지 다 못합니다. 100가지 어떤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과문, 조작과문 이런 게 막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만 딱 합니다. 또는 2개, 3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뜻을 위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애굽의 그런 그 힘이 조금 약하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정복이 좀 수월하도록 만드신 그 역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15장에서는 어떤 지파의 땅이 분배된 유다 지파. 갈렙의 딸 락사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요구한 것은 복과 샘물을 구했다. 있는 거 다 달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좋은 건 다 구하고 왔습니다. 6번 16장에 어떤 지파의 분배된 땅이 기록되면 요셉 지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배할 때 하나님 무슨 멘트를 달아놓냐면 그 지역의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멘트를 딱딱딱 달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조금 남겨놨던 구절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다 쫓아내랬잖아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정복 다 하고 가드를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었는데 그때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했으면 골리앗이 안 나와요. 근데 남은 건 없는 거라. 힘을 못 쓰겠지. 뭐 더 되겠지 뭐 이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 이 정도는 되겠지라는 자기의 기준으로 딱 쓸 거 본다고. 거기서 골리앗이 나온 거야. 블레셋이 나와. 그것 때문에 사사기에서 억수로 시켜가잖아요. 다윗 때까지 블레셋이 벌벌 일어납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 말씀 완전 순종이 제일 중요하다. 5가 보겠습니다. 분배 완성인데 자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나머지 7지파 반에게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땅 분배를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시작을 하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17장이죠. 자, 여기 보시면 1번 요셉 자손이 주어진 땅 능하지 못하고 철병거로 무장된 자들까지 있었는데 요셉의 자손들이 이를 불평하죠. 요셉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너가 스스로 개척해. 왜 스스로 개척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왜 되냐면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 대해서 뭘 배우셨고 인간에 대해서 좀 배우시기 위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딱 회복 약속을 딱 줘놨고 된다. 누구든 된다 딱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을 다 주셨잖아요. 딴 거 모르면 성경만 해도 괜찮아요. 그지? 그럼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좋아지면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나는 안 돼. 이렇게 계시면 나는 안 되지 당연히. 내가 뭐 가정 박사도 못하는 일을 제가 어찌합니까? 박사님들도 뭐 안 되거든요. 그 수준이 딱 정해져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아냐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은혜 베푸시면 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시고 그것을 하셔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꿈꾸면서 가십시오.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어제 좀 잠시 봤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이분이 하루 7시간씩 기도하시는 굉장히 공직에 오래 계시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식겁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분이 한번 부흥집회 초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급하게 공항을 갔어요. 공항을 갔는데 사람들이 그날따라 많더래요. 많을 시간이 아닌데 알고 보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날씨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못 뜨고 있었던 거예요. 그 딱 못 뜨는 비행기 시간대가 딱 자기 시간대. 자기가 빨리 끝까지 가야 되는 듯하고 그게 딱 갇혀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생각하셨대요. 좀 신비한 역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집회를 맡기셨고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 그때 도착할 수 있게 하실 거다. 그럼 이 시간대에 지금 날씨 때문에 표가 안 되고 안 되는데 되게 하실 거다. 믿는 거. 그러면서 뭘 상상하셨다 돼 있더라고요. 뭘 상상했냐면 하늘이 맑게 개고 비가 그치고 비행기가 뜨는 상상을 하셨대요. 그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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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딱 표 끄는 걸로 가가지고 표를 달라고 딱 했대요. 직원이 표 줬을까 안 줬을까요? 그냥 주더래. 표 주면 안 되는데 비행기 안 됩니다 못 뜹니다 이래 거절해야 되는데 그냥 주더래. 줄 때 딱 보니까 날씨가 개고 뜰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참 신비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역사를 좀 누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또 우리가 하는 그런 삶의 목적도 보면서 미래를 그려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만 그려보세요. 보통 그 아사람은 안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게 있어요. 근데 좋은 일이 뭐, 그냥 좋은 일이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이래 돼 있고, 우리의 가정이 이래 돼 있고, 우리 친척들이 이래 돼 있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고, 이거 하나님 뜻에 의도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 뜻인데, 충분히 이룰 수 있는데,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하시는 건 그분이신데, 넘치도록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이라잖아요. 그걸 보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요소가 그런 거예요. 너 스스로 개척하라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런 거 못 봤냐. 그걸 개척하는 상상을 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가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실제로 그걸 위해서 투자하면 충분히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 주실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이루는 거죠. 이번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지 못할 만큼 일곱 지파의 명령은 뭐냐면 세 사람씩 선정해서 기업에 따라 땅을 그리오라 했고 그다음에 어느 지파의 땅이 기록되어 있냐면 18장에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땅은 어느 지파의 기록 가운데 있냐면 유다 지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몬이 땅을 못 얻고 유다한테 빌부터 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 땅 없이 산 지파가 딱 두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레위지. 레위하고 시몬. 왜 땅이 없었는지 아세요? 레위는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나마 좀 좋은 명목이야. 근데 원래는 야곱이 저주를 해요. 얘 둘이를 저주를 합니다. 왜 저주합니까? 디나 사건. 그때 세겜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죽이는 칼이라 이러면서 죽기 전에 요 둘이한테는 너가 평생 땅 없다. 그래서 이들의 폭력을 비난하는 약속을 다 해버려요. 진짜 야곱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 잘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만큼 잘 살면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특별히 믿으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참 나누 흩어진다 그래 말했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 기록된 19장에 기록된 지파들의 기업을 정리해보면 시몬,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다 한 지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은 어디냐면 딥나세라죠. 그렇게 있습니다. 자, 6번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보시면 도피성으로 지정된 6 성읍들 아까 제가 지도 드렸죠. 그 부분입니다. 참 희한하게 지도에 정확하게 다 영역이 할당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2번 6가 보면 여기에 빨리 간다고 메인 포인트 6과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지파에게도 도피성을 포함한 성읍들이 분배되고 임무를 완성한 와단 도피 지파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전리품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6과 2번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레위 사람들이 줘야 할 것들은 뭐냐면 목초지. 레위 사람들이 받은 성은 모두 48개 48개 성읍이 쫙 퍼져져 있지 않습니까? 각 지파들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백성들 도우니라고 불렀습니다. 4번 여호와께서 당신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스라엘에 주신 것은 뭐냐면 주리라 하신 온 땅 조상들의 맹세하셨죠. 안식 조상들이 맹세한 대로 40사슬 안식을 주셨다 되어 있죠. 근데 이 안식이 뭐냐면 우리 너무 쉽게 안식 쉰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누리는 질서와 평화입니다. 질서가 딱 잡혀있다. 평화롭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참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힙니다. 그게 환경 이런 뭐 자연 만물 이게 좋아서라기보다는 치안이 잘 돼 있대. 밤에 다닐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필리핀 가보셨지? 그 도로에 신호등 없어요. 지금 그 나라에서 신호등 드리려고 지금 우리나라 그 교통체계 드리려고 지금 쓰고 있는데 신호등 없습니다. 엉망입니다. 보면. 그것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총 들고. 미국 내 밤에 못 다니는데 미국은 밤 되면 가게들이 문을 닫답니다. 라스베가스 이런 데는 좀 있지. 우리나라는 천국이 24시. 문 닫는 이유는 인구가 작아서입니다. 다니면 죽어서 가지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질서가 탁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평온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누리는 질서와 평화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안식이 거기서 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그 말을 하거든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식을 주십니다. 자, 그다음 5번 여호수아는 책임을 완성한 요단 동편지파 돌려보내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율법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 여기에 속한다는 거.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은 이유는 두 지파 간의 순수하고 경건한 목적으로 요단강에 단을 쌓았다. 구체적 목적은 여호와의 신앙의 보전, 지파 간의 연대의식, 올바른 자녀 교육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요단이 강이 오래 있으면 나중에 예루살렘은 요단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성막이 거기 있다고. 실로에 있고 막 그런데 그럼 동편은 딴 나라다 이래 말할 수 있다고. 그지? 그거 아니다. 동편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여호와 섬기는 백성이다. 그거 확실하게 알려면 이 제단 딱 쌓고 표시로 제사하려고 쌓은 게 아니다. 너희들과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것을 약조하는 건 표시다. 그래갖고 이제 신앙 때문에 그래서 한 거지. 하나님이 잘했다. 7과 세겜에서 이제 언약갱신인데 7과 한번 저 메인 포인트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으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1번에 여호수아가 23장 3, 5절에 이스라엘에게 15절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너희가 제비 뽑은 땅들을 차지할 거다. 하고 2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1, 7, 8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권명과 동일한 권명은 뭐냐면 23장 6절에 나오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최고의 소명,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또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일을 하건 안 하건 그게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거, 백성답게 사는 거. 그러면서 주신 사명을 행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올무와독과 채찍과 가시가 되냐면 가나안 민족과 가까이에서 혼인하는 거. 이게 어떤 사태를 가져오냐면 종교와 문화에서 섞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종교에서 섞이면 다원주의, 유일신 사상이 아닙니다. 니도 맞고 내도 맞고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신 저신 다신론 요래 가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다. 그것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요래 딱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버립니다. 그래 되면 인간은 우상성기거든요. 우상이 뭐라 말한 게 없습니다. 인간 지머리에서 나온 거지.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면서 권사님들 중에, 집단 중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점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율법은 그냥 도덕책의 한 부분입니다. 요래 살아도 되고 또 점집하니까 그 사람 요래하라네? 요래해도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섞여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어떤 원칙이 없고 세상과 섞여서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우리도 그러지 이러다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해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4번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선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했냐면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우 다 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 사람들은 진실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뇌하고 우리의 마음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는데 그 뇌도 어떻게 마음의 작용인데 그 뇌하고 연관되어 있다기보다는 이건 뇌과학자를 자꾸 그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그게 아닙니다. 죄하고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
근데 이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지 않는 이상 절대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뭐 강한 뭐 선언이나 이걸로 우리의 죄성이 절대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한 결단이 있고 어쩔 때는 그 반드시 죄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겁이 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또 매를 들까봐 회개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냐면 그 상황은 풀리거든요. 그때 잠시 시급하지 그거 딱 지나면 하나님도 풀어주시거든요. 풀어주시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고 무서워서 이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상황이 풀리면 인간의 죄성은 다시 싹 살아납니다. 그게 패턴입니다. 근데 이 죄성이 진짜 다스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성을 다스리는 게 은혜고 이 은혜의 핵심이 하나님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 알아가는 이 실제 레마로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되고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야 하는 기도의 삶이 살아있어야 죄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훈련들을 이제 우리들이 해가야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없었죠. 5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세겜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기록했냐면 언약을 맺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죠. 이스라엘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말씀하죠. 기록하는데 세겜을 딱 가운데 놨고 양쪽에 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리심산, 에발산. 이제 아시지요? 축복은 그리심산, 저주는 에발산인데 이 세겜이 어떤 지역이냐는 거죠. 왜 세겜에서 일을 했어요? 세겜이 어떤 지역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약속받았던 데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가나안 딱 들어왔을 때 거기. 그리고 야곱이 디나 사건을 겪고 정신 차리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이 일을 했던 게 이제 그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새롭게 해라. 과거 이제 다 있고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과거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심산에서 말하는 축복이 이루어진 그 삶을 여기서 살아라. 의미 있는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돼야 될 겁니다. 매일매일이 세겜 땅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매일매일 넘어지잖아요. 매일매일 또 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 승리하고 어떤 날 넘어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계속 매일매일 세겜이 되는 은혜들이 있어요. 6번 여호수아가 죽은 묻힌 곳. 일살 묻힌 곳이 어디냐면 딥나세라, 세겜. 여호수아는 딥나세라 묻히고 요셉은 세겜 묻히죠. 네. 엘레사는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 이렇게 됩니다. 맞춰지는데 자 24장 한번 보실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23장, 24장 잘 넘어가면서 자 24장 전체 또 23장에 그 어디를 보시냐면 10절 한번 10절부터 한번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에 더불어 손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뿔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여기까지. 이게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치? 한 명이 1000명을 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24장 13절 14절 보시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에 들어가서 너가 노력도 안 한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잘 섬겨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누릴 수 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방 백성들하고 교류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섞여 살면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지 않게 하고 너희들을 올무가 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버리겠다 말 안 하십니다. 징계하신다는 거죠. 이게 로마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무맹실을 죽이면 산다. 딱 한 절로 요약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계속 이 역사가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왜 삶이 그래 비비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유를 못 찾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눈물 속에 그냥 숙명처럼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는가 봐 이러면서 그냥 살거든요. 그렇게 힘든 삶에 큰 이유 두 가지를 딱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도 어려움을 겪을 때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 안 둡니다. 세상의 죄가 가만 안 둡니다. 그건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망과 희망과 꿈을 주십니다. 그걸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도 주십니다. 어쩔 때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걸 못 누리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희망이 살아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게 확 살아가지고 그 고난, 눈물겨운 고난이지만 그 기대와 소망 속에 살다가 자연스레 갑니다. 아니면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 한 가지는 뭐냐면, 그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흐름들이 있고 어떤 틀들이 있고 이어지는 뭔가 있다. 그것을 깨뜨리고 그걸 변화시키고 그걸 새롭게 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해가야 된다는 걸 첫 번째 모르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땡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는 첫 번째 이유가 몰라서 그래요. 일단 알면은 오메 이게 문제구나. 진짜 문제는 문제가 뭔지 모를 때 그게 진짜 문제다. 문제를 알고 나면 이제 문제가 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더 큰 문제가 그런 거예요. 문제가 뭔지 모를 때 그게 진짜 문제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요렇게 하라는데 그걸 몰라요. 요래요래서 된 거다는데 하나님이 그 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 성경적 관을 잘 계속 크게 넓게 구체적으로 잘 가지셔가지고 그 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역사하실 거고 그걸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희 선생님 오늘 좀 모셔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십니까? 오시면 되겠고. 아 진짜 피곤해 보신다. 나무 눈이시네. 고생하십니다.